샬롬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싶거나 물 마실 분은 지금 미리 다녀오시고 자리 정돈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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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높은 고암도 언덕길을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렇게 올라오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자로 사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가운데에는 또한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 받아서 주님께서 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선포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그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이끄시는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소망 중에 기대해.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오늘 다시 주를 향해 춤추며 나갑니다.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함께 기뻐해. 기뻐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아멘.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주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이 시간 높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따스함으로 모두
이루시는 계획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행함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각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을 쳐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듣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있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선포함으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진리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나온 10월을 돌아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진심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단과 간사님들께 넘치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순원들과 순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각자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들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메말라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다른 때랑 좀 달랐었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제가 더 다른 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계속적으로 해외에 있는 다른 리더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할로윈 때문에 생긴 이태원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CNN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 소식을 들은 것이죠. 지금 방금도 보니까 이미 사망자가 151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옆이 바로 그 클럽하고 가까운 데라서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그 신음과 고통이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들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고맙다라고 답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CCC의 전 총재죠. 프레지던인 닥터 스티브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실 참 귀한 분이세요. MIT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가서 MBA까지 하시고 나서 다 간사의 삶을 평생 사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총재를 내려놓고 계속 멜라노마라고 하는 그 악성 흑색종이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암이 생기는 그런 병으로 나으셨다고 그랬다가 다시 재발을 해서 치료 중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두 얘기를 연달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망과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이제 전도서를 다루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중요한 건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면은 이라고 하는 전제 내에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실 철학 교수라고 할까요? 교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 원맨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맨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을 때 이게 지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본인의 생각이처럼 말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며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6장 12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여기 보면 헛된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이 안에 이것이 전부라면은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번역을 갖다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 보면 Amplified Ed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그 의미들을 갖다가 그 안에 담긴 거를 좀 더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For who can tell a man what will happen after him? 그러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데 가로 쳐놓고 뭐라 하냐면 to his work, 자기가 했던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his treasure,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과연 무슨 일이, 그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his plans, 그가 계획했던 것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under the sun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fter his life is over, 그의 삶이 끝났을 때 과연 그가 살아왔던 것, 그의 인생,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결국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서 마지막 결론을 가는 게 오늘 제가 더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에 답을 줍니다. Fear God.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duty, 의무, 책임.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책의 결론을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보이는 세상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전부인지 아닌지를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전부야? 아니면 뭐가 있어?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전부라고 아니라고 다 누구나 생각했었어요. 물리적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 다양한 걸 갖다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건 그릇되다, 그것을 갖다 평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유를, 그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21세기 와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말씀하냐면요, 마치 다른 것을, 종교를 인정하는 듯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요걸 한번 잠깐 빠져보죠. 옆으로 빠져가지고,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화학을 봐도 어떤 것은 약이고 어떤 것은 독이에요. 그렇지, 이걸 독을 갖다 약이라고 생각해서 먹어 그러면 약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여러분, 빛낭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이거 씹어 먹는 열매가 있어요. 그 비로넛이라고 그래가지고 풍뎅이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길쭉한 건데 씹으면은 입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더 많이 소비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코로나에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그걸 수입을 하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한약재로 쓰지 않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구강암 걸린 10명 중에 9명이 바로 빛낭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걸 가져와 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왜 그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거 먹으면은 암 걸려 먹지 마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 세상 속에는 법칙이 있다. 근데 그 법칙은 뭐냐면 어떤 거는 유익하다 그래서 메디신이 되고 어떤 거는 무익하고 독이 된다 그래서 포이즌이 된다 그러는 것이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법칙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독을 갖다가 몸에 좋다고 먹으면 유익해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종교에 있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떤 걸 믿어도 괜찮아. 네가 진실 때에만 믿으면 너한테 유익을 얻을 거야. 이게 바로 21세기에 소위 말하는 속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되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독을 보면서 그거 그냥 좋은 생각만 가지면 약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결코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진실로만 믿으면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한, 예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속 좁은 인간들, 편협한 인간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은근히 자기네가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뭡니까? 궁극적으로 독도 네가 믿고 먹으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스칼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유명한 거죠. 파스칼스 웨이저라고 영어에서는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는 50대 50%로 따지면 그렇다. 계시는 거를 믿느냐 안 계시는 걸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안 계신다고 믿었는데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국의 패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계신데도 계신다라고 믿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제일 좋은 이 두 개의 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웨이저라고 하는 파스칼이 상식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사는 게 너한테 유익이고, 그러다 계실 때 그건 대박의 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할 때 그 밑에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게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secularize 돼 있다. 그래서 세속화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secular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seculum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seculum. 정확히 말하면 S-E-C-U-L-U-M. seculu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 여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seculum이라고 하는 그 secular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게 nowism,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이 전부, 요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속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사는데요. 여기 전도서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갖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나오는데 11장하고 12장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11장, 12장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해 아래, 이 보이는 게 전부이라고 믿는 그런 전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주면서 11장, 12장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청년이란 말들이 11장, 12장에 나와요.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집어넣고 12장 1절을 가면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다 끝에 2절 보면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CC랑 연결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제가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도 달라졌었고, 저의 삶도 그냥 의미 없이 살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6장 12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6장 12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이 세상에서 있는 삶,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갔을 때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네가 계획했던 것들, 너의 삶 자체가 과연 뭐가 남는 거야? 남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저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에 보면은 지금 존재하는 문명들을 이 사람이 21개의 문명으로 나눠놨어요. 21개의 문명으로 나눠놓으면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특징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도덕법을 부과하지 않거나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바로 유일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도덕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애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동일한 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생각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현대주의가 오면서 포스모더니즘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틀랜드 러셀 같은 사람, 유명한 무신론자죠. 버틀랜드 러셀이 코플랜드라고 하는 또 신학자랑 디스커션을 하면서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당신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구분하는 거 그렇듯이 그냥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눈으로 보면서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더니 버틀 러셀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판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느낌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은요, 동일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달라집니다. 나의 느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점에 가서도 미슐랭 별이 몇 개다라고 했는데도 저도 가봤어요.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잠깐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 그리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하지? 어떤 사람은 조그만 티 한 잔을 가지고 이 세상의 최고의 커피, 얼마 전에도 우리 간사님이 저쪽 과테말라 쪽에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목사님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랍니다. 그래서 게이샤 커피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게이샤 커피 조금인데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집에 가서 아내랑 제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끓여가지고 갈아서 끓여서 여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래. 그래서 갖다 줬더니 아내가 딱 먹어보더니 난 이런 커피 싫어. 왜 그러냐면 시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타벅스로 다시 끓여줄래?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맛,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감정, 바로 그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주관적인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나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사실은요, 이게요, 세상의 윤리도덕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정치에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어느 정당이나 어떤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비권 행사를 통해서 다 진행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짓말이 편만하게 된 곳이 과연 때가 있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개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그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극단적 모슬렘들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와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비틀즈의 유명한 멤버 존 레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결국 그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여러분이 존 레넌의 노래 중에서 Imagine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보세요. 유명한 노래죠. Imagine all the people. 곡은 굉장히 사람들이 듣고 사실은 곡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시작부터가 문제예요. 뭐라고 합니까? Imagine there is no heaven. 그걸 놓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It's easy if you try. 네가 상상해보면 어렵지 않아.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면 Above us only sky. 여러분, 여기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늘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오늘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secular, 아까 제가 말씀드린 secular 생각이죠. 밑에서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Imagine there is no country.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 그런 생각, 우리의 욕심도 없고 뭔가 다 그런 것도 없다면은 A brotherhood of a man. 사람들이 서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sharing all the world, 세상을 갖다가 나누고 산다면은
그러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You may say I'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자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 But I'm not the only one. I'm not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언젠가 우리 생각에 동조하길 바래.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그러면 세상이 하나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서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꿈 깨라라로 가는 거예요. 드리머예요. 드리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될 수가 없는 이 존 레논의 그걸 갖다가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지 인간은요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게 맞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존 레논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존 레논과 같은 그런 종교가 문제가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갖다 어지럽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부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표준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저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저울 가지고 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수입 수출이 정상화가 되려면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량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몇 인치고 몇 센치고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고 그런 게 공통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문을 잔뜩 했는데 이상한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측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기에 표준이 존재한다라고 그 생각을 조금 더 올라본다면 바로 선택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영적인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도 표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표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표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물건에 대한 표준은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표준은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학을 했고 특별히 금속공학을 했잖아요. 금속공학에서요 용광로에서 우리가 철을 녹여가지고 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용광로 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기서 쇳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사고죠. 쇳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쇳물이 떨어진 거 자체를 갖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갖다 망치로 또는 톱으로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쵸? 이런 표현 안 쓰죠. 아이 왜 망가뜨리지 마. 왜 망가뜨리지 마라는 말을 안 쓸까요? 그거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르고 분해해도 그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뭡니까?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라는 거에 모든 것의 기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다 우연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탄소랑 수소랑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어쩌고 하다가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어떻게 하다가 생명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커지다 보니까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우연이고 사고예요. 우연이고 사고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종착지도 없고 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망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쇠가 그냥 흘러가지고 넘친 거는 더 이상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자가
여러분이 힘을 잘못 줘가지고 이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찌그러졌다.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의자가 망가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의자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하고 목적이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국은 우리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존재할 수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형식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갖다 포이에마라고 불러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포이에마가 뭡니까?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연 속에서 나온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게 전제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야 될 그런 것에 불과하지 살아야 될,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은근히 법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미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같아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요, 무엇에 근거해서 법을 세웁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뭔가 이 모든 것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왜 사람이 개보다 어떻게 중요해요? 그 기본은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누가 말한 거냐면 예일대 법대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 붙잡고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걸 부인하면서 그 기준, 세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것에 따라가지고 법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을 피해가고자 사는 사람이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결국 그거조차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고 망가짐에서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게 전도서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망가짐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가짐 속에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외한다는 말은 살짝 무시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뭐 그 어떤 사람은 그 지금 어려서부터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뭐 대학 와서 믿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라는 말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번 네가 해봐라, 뭐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 전도서 6장 7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살짝 던져줬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요 뭘 하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 insatiable,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은근히 던져주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요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구약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두 종류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treasure,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0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자가 그냥 사유가 그냥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관대하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한테 즐거움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갖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 죄가 처벌을 받을까 봐 하는데,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갖다 연결한 건 하나님께 용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걸 경외라고 하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자가 복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건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을, 처벌을 받는다 할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는 이 죄가 크게 보인 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보면은 거부를 당해요. 우리가 거부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별게 아닌 게, 그런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두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을 당해도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그 큼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 경외함,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있고 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하고 또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굉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이 늘 보셔야 될 것은 사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셨으면은 니네가 지키면 구원 받을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 백성들을 갖다가 시내 광야에 모아놓으시고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맞아, 죄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 놀라움의 경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갖게 되는 경외함,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경외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뭡니까?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께서 바로 지금 전도자가 말했듯이 청년의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면서 평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저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의 렌즈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고 역할이 있고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우리의 역사를 갖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이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도덕도 흐려져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단어 안에 혼란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길 잃은 영혼들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구멍과 구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발버둥치지만 그 끝은 허무요 공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것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에게 이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들을 찾는 것을 넘어 선택해야 합니다. 망가진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며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한없이 큰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오직 참 진리와 지혜이신 당신을 통해 흔들리지 않게 나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당신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태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149명이 사망하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에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20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은 세월호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은 부상자들을 케어하기 위해 모두 동원됐고 사망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부상자들을 보호하사 더 이상 귀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서울의 모든 응급센터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도우시어 최선의 치료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자녀와 친구를 잃은 부모님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함께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돕는 손길과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에서 위로자로 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교 삶의 문제인겨 눈물만 들일 때도 나아가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원래 본분을 되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하며 또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새 친구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송실대 21학번 최석렬, 백정예대 20학번 김태민 이외에도 처음 온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처음 오신 소감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21학번 최성명이라고 합니다. 최성렬 사랑합니다. 처음 와서 좀 낯설고 좀 새로운데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20학번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초점을 성경에 둘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거를 알 수 있게 된 날이어서 정말 좋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뻗어서 새 친구들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주일 채플에는 특별한 손님분들이 좀 오셨는데요. 태국에서 태국 VLM에서 이제 간사님들께서 국제 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나오셔서 간단한 이제 소개와 함께 또 국제 회의 참석하신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들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태국 선교사님, 태국 간사님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I'm glad to be here again and to see all the teenage here. Just bless the Lord for the Korean and thank you for the Papa for welcome us. Thank you for giving us opportunity
to worship with you guys here is fulfilled with our spirit. Thank you very much.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고맙고 또 박 목사님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시면 And our team is the DS, the digital strategy team. We're working in Thailand for 4 years now, and we'll spend 2 more days here to learn from Will.i.am and learn from every MCC here that how that we can work together. 여기 이게 한국 VLM처럼 여기 태국 DS 팀입니다. 여기 미팅으로 왔고 미팅 참석으로 왔고 또 여기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ขอบคุณมากๆที่ให้เรา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ร่วมนมัสการด้วย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เห็นน้องๆแล้วรู้สึกชื่นชมยินดี 모두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เชื่อว่าทุกคนจะมีโอกาสที่จะแบบได้ทำสิ่งที่ยิ่งใหญ่เพื่อพระเจ้า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일이 위대하게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샬롬. 샬롬.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돈 많은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특별히 이렇게 한국의 귀한 DS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귀한 회의를 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한국과 오랫동안 좋은 친구며 또 동역자인 우리 태국 간사님들을 한국에 또 보내주셨고 오늘 함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태국은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선교하기 힘든 나라였는데 주님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태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요한 라오스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이 디지털 전략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태국 간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광고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의 주일 채플 점심 메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구 아우팅인 관계로 교구마다 식수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꼭 3,000원을 입금해 주시고 점심 식사를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 주 예배 후 교구별 아우팅을 진행합니다. 교구 지체들과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교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새 친구들도 각자 교구 아우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 워십 파이트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자님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일렉 그리고 호산나 드럼 파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김수정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6일 주일에 총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4시에 시작되고요. 서울 지교의 모든 총대표단들이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